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1절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첫 번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명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예수.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데 예수가 대제사장일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면 아론의 후손을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히브리서 여기 7장, 8장, 9장에 보면, 그 뒤에 특별히 7장에 보면 예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제사장들이 생기기 전, 그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번제였을까? 화목제였을까? 아니면 속죄제였을까?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였을까?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을까? 침묵합니다. 두 번째,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식이에요. 공류였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곡물이냐 동물이냐, 혹은 피의 제사냐 피의 제사가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버입니다.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욥과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훗날 시간이 한 20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주면서,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성전에 나가서 뭔가 행해야 된다는 것, 눈에 보이는 규칙이 있다는 것은 제도화되었다는 것이고요. 제도화되었다는 것은 비리가 싹 틀려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리를 싹 틀 여지가 있다는 것, 이 비리를 조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차라는 말은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4명 중에서 2명은 광야에서 일찍 죽어요. 그리고 셋째와 넷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셋째와 넷째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차례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넷째 아들 이다마른의 후손 중에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 넷째 아들도 제사장직을 완전히 박탈당해요.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사독이고 사두개인이 신약에 됩니다. 어쨌든 많은 후손들이 이제 순서가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주님이 일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비리에 연루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2가지죠. 첫 번째, 백성들로부터 희생제물을 받아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2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리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기도 했지만, 제사장들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사장이 있다면 아마도 한 사람쯤은 떠오를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 사람은 비리 때문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나 파렴치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직에서 쫓겨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훌륭한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인데,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제사장 예수는 그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지요. 어쨌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4명의 왕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요. 이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 조카 롯과 롯의 자녀들이 그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재산을 약탈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08명을 데리고 이제 출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4왕을 격파하고 소돔성 왕과 백성들을 풀어주죠. 이때 이제 그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기를 거절해요. 그러나 자기 병사들을, 가병들에게는 선물을 허락합니다. 어쨌든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브라함과 살렘 왕 멜기세덱의 만남입니다. 이 히브리서 7장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우리가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축복의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 일들을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거룩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집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충실히 주 앞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